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 7만 가지의 생각을 하며 하루를 살아간다. 그런데 7만 가지의 생각들 중에 80% 이상의 생각들은 어제 했던 바로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결국 우리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 독서법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 7만 가지나 하루에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80%가 어저께 했던 것을 또 생각하면서 산다. 예.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어저께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뭔가 달라지겠지. 그러면 정신병자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이는 저금통을 깨트려가지고 엄마의 루즈를 사왔습니다. 엄마가 맨날 이 루즈 바르는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루즈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하나이는 가서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자기가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엄마도 장난감을 좋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장난감을 사온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가 성숙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정신병자 증상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이 아무런 어떤 자신을 바꿔가려는 노력이 없이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가 없이 내가 성숙해져 갈 것이다. 내가 점점점 하나님을 잘 닮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착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자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뭔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뭘 바꿔가야 될까요? 뭔가를 변화를 시켜야 합니까?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육체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잘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외적인 옷들, 그것 역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자, 바울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신뢰할 만한 것들이 없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육체가 입은 것 별로 신뢰할 것이 없는데 나 육체적으로 참 괜찮은 존재였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바울은 참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이 바울은 완전한 유대인, 완전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골이었습니다. 진짜.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금수저 출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얘기는 처음부터 유대인이다. 예.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이제 그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히브리 사람이야.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탄생시킨 그런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도 사울이다 이렇게 지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출신, 이 모든 백그라운드가 완전한 존재였다. 또 그는 성취 면에서도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예,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바리새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들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 특별히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예, 거기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그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애를 썼는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다. 모든 사람이 야, 바울은 율법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유대인들 중에,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예. 정말 자기가 보기에 백그라운드도 완전했고 출신도 완전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내었던 것도 정말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7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예, 쉬운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다. 예, 그렇게 성취하고 백그라운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로웠다, 장애물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가졌던 그 좋은 것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예수를 믿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길을 아주 열심히 쫓아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힘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예,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그 출신과 또 자기의 배움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야만 되는 줄 알았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예,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찬성 투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막 시킬 정도로 그렇게 악랄하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해가 된 것입니다. 장애물이 된 것이지요. 그 전에 나의 출생, 내가 성취한 것,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이 다 해로운 것이다, 방해물이 됐다. 예. 어떤 면에서는 가치가 전환된 것입니다. 가치의 변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전에는 이것이 대단히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예, 배설물. 예. 어떤 면에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이런 것들이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동안 그렇게 좋아 보이던 어떤 면에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왜 그것이 배설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또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까? 무엇을 보고 난 다음입니까? 무엇을 본 것이냐면 그가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좋던 것들이, 그 소중했던 것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쓰레기가 되고 해로운 것이 되고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재물, 능력, 직분, 그죠? 우리의 은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가 열심히 바울이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그러고 그런 거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가치, 절대 가치인 이 예수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 지역은 금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벌거벗은 것이었습니다. 눈이 멀고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가련하고 공고한 것이었습니다. 실상 벗은 것이다. 어떤 외적인 풍요가 내적 빈곤을 낳는 것들을 우리는 아주 많이 목격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참 풍성합니다. 그죠? 풍요하죠. 근데 과연 내적으로 풍성한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소중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순간 내적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직분, 은사, 능력,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죠? 목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참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또 겸손해져야지, 섬겨야지, 검소해야지, 이런 노력들을 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닮아가는데 유익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타이틀이 되는 순간 그 유익이 해가 되어집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가 한 23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접을 하잖아요. 목사님 이러면 상석을 권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참 감사하고 많은, 그리고 과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받음에 익숙해서 내가 목사인데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만해진 것이고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적으로는 가난해진 영적 거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위치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종, 그 주의 종, 주님의 종이다 라는 위치보다 내 목사라는 직분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빈곤, 영적인 벌거벗은 거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지를 만듭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 그리스도인, 주님의 종,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직이,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인식이 아닌 내 것이라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앞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것에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해로운 것이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으로 피폐해 있습니다.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내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했던 날은 엿새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내가 행복했던 날은 엿새가 되지 않는다. 누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위에 있는 말은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의 전부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권력과 부를 누렸던 그 사람이 행복했던 날이 일주일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있는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누구냐? 평생 장님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라는 여사의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을 가진 나폴레옹은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았고, 어떤 면에서 별거 가진 것 없었던 그 사람은 저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외적인 모든 것들을 갖는다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7절, 8절, 9절에서 계속 그가 반복하고 있는 말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7절, 8절,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이 모든 좋았다고 보았던 그것이 방해물이 되고 해로운 것이 되고 쓰레기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장애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나니까 차이의 절대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차이의 절대성. 촛불과 태양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방구석에 촛불 하나 켜놓고 그 속에서 막 살면 그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밝은 빛이라고 착각하며 살죠.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밝혀놓은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이죠. 촛불이 태양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해로운 것이다, 장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치의 절대적 가치를 찾은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적 가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진리, 생명, 영원한 길, 온 세상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직까지 추구했던 그 명예와 그 물질과, 그죠? 그 권력과 그 세상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절대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가 바뀌니까 절대 판단 가치 기준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기준이 바뀐 것이죠.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가? 무엇을 정말 추구해 갈 것인가? 무엇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영원하신 그분을 알고 나니까, 무한하신 그분을 알고 나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참된 진리자이신 그분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할 땐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기준을 따라서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죠? 교회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관계 때문에 옵니다. 여기 가면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놀러 가자. 그러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 가면 마음 평안해. 그래서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교회 가면 밥이 맛있대.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죠? 나중에 이제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기면 아마 거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죠? 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갈 것입니다. 그죠? 더 맛있는 밥을 주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기꺼이 글로 가시겠죠.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왜 예수 믿는가? 내가 물질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다른 데서 어떻게 물질적으로 더 잘 되는 데가 있다. 그럼 글로 가시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병 고치려고 왔다, 병 더 잘 고친다 그러면 그걸로 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유익, 그것 때문에 만약에 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거기를 찾아서 또 가겠죠, 그죠? 바울은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어린이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그죠? 돈이나 인형이나 초콜릿과 엄마를 비교할 수 없듯이, 그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죠? 그 그리스도 이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이고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요새 여러분 그 뉴스에 시끄러운 것이 있죠, 그죠? 블랙시트 뭔지 아시죠, 그죠? 지금 영국이 이제 EU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죠? 저 한번 그 영국 국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저렇게 이제 그레이트 브리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영국 국기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저렇게. 다 저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잉글랜드, 그 옆에 있는 게 스코틀랜드, 그 밑에 있는 게 웨일즈,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이렇게 하나가 된 나라가 이제 이 영국입니다, 그죠? 이 십자가의 생각이 기본이 되어 있는 나라가 영국인데, 이 브렉시트를, 그러니까 EU에서 탈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참 이기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EU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자국 이기주의. 이 걱정이 무엇이냐면 이러다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 참 영국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민자들을 받기 싫어서 우리가 EU에서 나가겠다. 참 편협한 이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거기에 저 X자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X자. 저 X자로 된 저는 십자가입니다. 저거를 우리가 안드레의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인트 앤드레의 십자가입니다. 이 안드레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죠, 그죠?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 에베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마게도니아, 고린도, 뭐 그리스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아기아테스라는 총독의 부인을 전도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총독이 화가 나 가지고 안드레를 잡아 가지고 고문을 하고 결국은 저렇게 X자의 십자가의 형틀에 묶어서 말려서 죽였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형틀에 묶여서 죽일 때에 이 총독이 위협을 했습니다. 너 이제 저렇게 죽어. 너 예수 믿으면 너 이제 저렇게 죽는 거야. 그리고 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두려워했다면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결코 설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위엄, 영광 설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죽음, 고난, 고통 그것과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음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 능력, 그리스도.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방해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막는, 그것은 다 쓰레기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 어떻게 얻게 되어집니까? 3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그리스도는 내 힘으로, 율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스스로가 나 정말 잘 살았어, 율법대로 정말 잘 살았어,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죠?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죄.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율법을 그냥 율법 자체로만 여기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못하면 이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짐이 되고 굴레가 되어집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 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를 일으킨다, 율법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죄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기회를 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제 어릴 때 기억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청년 때인 것 같아요. 친구하고 산에를 갔습니다. 옛날에 산에 가면 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위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글로 가고 싶더라고요. 글로 갔죠.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갖고 길을 잃어가지고, 가을에 갔는데, 산소를 갔는데 진짜 이렇게 어느 시점에 지나가니까 이 다리 밑에까지 그냥 푹푹 빠지는 거예요. 컴컴해지는데 죽는 줄 알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살려주세요.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이 있으면 한번 확 지나가고 싶은 생각 들 때 있죠. 저만 그렇습니까? 뭐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율법은 어떤 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지로 강제로 하지 말라, 우리를 더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율법은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입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은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죽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내가 은혜로 사는 자인가 율법으로 사는 자인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그 관계들을 깨트리는가, 아니면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는가, 그거 보면 아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합니다. 갈등. 7장 14절과 24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늘 갈등하게 합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나는 이렇게 몸은 이러는데 율법은 이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내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도, 지식도, 직분도, 은사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내 힘으로, 그렇죠? 이걸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치게 하지요. 짐이 되지요. 굴레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 다른 사람도 쉽게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갈등하며 사는 것이지.
안타까운 것이지.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움츠리게 만들죠. 그죠?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이지.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우리를 자꾸 옹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촛불이 다인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이죠.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바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지. 답답한 것이지. 예. 우리는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닙니다. 우린 누구냐?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분 속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발버둥 쳐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예. 율법은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부터 시작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시작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분을 알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안에 있음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 두셨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를 의롭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의 근거, 그렇죠? 우리의 가치의 근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 기준에 그 절대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물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이익이고 자존심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바등거리면서 촛불 아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절대 가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분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판단하고 그분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시작해 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80%, 7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을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내 자존심과 내 물질과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평생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거다. 착각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다.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케 합니다. 생각의 시작을 바꿔가는 것이지요. 예. 아침에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는데 취장, 우리 취장 있잖아요. 취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취장을 연구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취장 그러면 내가 생각이 난다. 크크크이라고 이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 친구가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목사님 많이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남자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니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할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결정을 할 때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풍성한 내적 만족,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판단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